이사야 31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고 으리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고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전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볼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31장 말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에 험한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낭떠러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도 모른 채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죽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이사야서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앞에 낭떠러지다. 앞에 낭떠러지야. 거기 가면 죽어. 멈춰. 돌아와. 이렇게 외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뱃놀이를 즐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폭포가 가까워지면 위험을 경계하는 위험하다. 빨리 상류로 올라가라. 이렇게 경고의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뱃놀이에 취해서 그 경고를 무시한 채 결국은 폭포 아래로 추락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낭떠러지를 향해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안타까운 모습이고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습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경고를 해도 그 경고가 사실로 닥치기 전에 정말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경고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노아 때가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 믿지 않겠다라는 심보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눈으로 볼 수 있을 때는 이미 멸망을 피할 수가 없을 때임을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보지 못할 때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 있는, 복 있는 신자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뭔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가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그 경고에 무디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심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을 하실 텐데 채찍질을 하지 않는다. 또 그러한 심판, 경고, 채찍에도 불구하고 점점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만약 이처럼 계속된 경고로 인해서 뭔가 무디어진 마음이라면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처음 대하는 심정으로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순간도 저주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애굽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간 자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 내려갑니까? 애굽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죠? 애굽에는 말이 많다, 병거가 많다, 마병이 많다. 당시에는 애굽은, 이집트는 강한 나라였어요. 이들은 이것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는 수없이 많이 했어요. 바벨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수없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힘, 애굽을 의지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어려울 때 힘 있는 것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려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형제 자매에게, 친지에게, 지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우리 인간들에게 뭐래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 그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많이, 더 먼저 신처럼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섬길 때, 믿을 때 그 대상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어요.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은 애굽만 지금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을 때 누군가가 그 어려운 순간에 한 번만 도와주면 그 순간을 돌파할 수 있어요.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뭐가 커집니까? 우리도 애굽같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으로 자리를 하죠. 이것을 가지고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환상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신기루와 같은 그런 환상이죠. 신기루가 뭡니까?
아지랑이 같은 거죠. 근데 그 아지랑이 속에 홀로그램처럼 허상이 보이는 거예요. 사막에서 이글이글 끓는 그 열로 인해서 아지랑이가 피는데 앞에 멀리 보니까 푸른 잔디밭이 보이고 오아시스가 보여요. 달려가 보니까 여전히 사막이에요. 또 저 앞에 보니까 또 그거 계속돼요. 그거 신기한 거예요. 개인은 개인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이러한 환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비록 원하는 것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추구하는 바, 그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뭡니까? 힘이에요, 힘. 그것이 어떤 권력이든 경제적 힘이든 아니면 육체적 힘이든 힘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해요? 나도 저런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 나도 저런 좋은 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 이것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옆집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출세를 했다. 아, 우리 아이도 저처럼 공부를 잘해서 세상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국가는 부강한 국가라는 환상이 있습니다. 학교는 명문학교라는 환상, 회사는 재벌이라고 하는 환상들이 있어요. 이러한 환상은 누구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차피 인간의 죄가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하게 하고 신이 되고자 하는 환상에 빠졌어요. 아담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 빠져 살아갈 때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환상은 인간으로 하여금 환상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해요. 즉 인간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도박한 사람들을 보세요. 왜 계속해서 재산을 탕진하면서 도박합니까? 한 번이면 된다. 한탕주의.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형편과 환경 이것에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불만, 불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과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이런 환상에 빠진 사람들의 소망은 오직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많이 소유하는 것. 그래서 내 앞에 곧 낭떠러지가 다가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을 바로 보아야 됩니다. 그 환상을 부수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막을 여행하면서 오아시스가 오아시스로 보인 것은 내가 그만큼 마음에 갈증이 심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 늘 달려가 보면 우물은 사라지고 역시 사막이에요.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실체는 신기루라고 표현하는 것은 장차 사라지고 없어질 것인데 우리 눈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역사세계와 묵시세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역사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묵시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바로 이 묵시의 세계입니다. 역사적인 세계는 사라질 것에 불과해요. 물거품과 같고 안개와 같고 들의 꽃과 같아요. 결국 역사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묵시 세계,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죠. 그러나 묵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역사 세계를 믿지 않고 또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상에서 벗어나는 성도의 모습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들이 없습니까?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하는 인간의 욕망, 그것이 환상이에요. 우리 자식을 대상으로, 또 교회를 대상으로, 우리 교회도 정말 의리의리한 건물을 갖고 수만 수십만 성도가 예배하는 그런 환상이 없습니까? 정말 우리의 환상이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욕망을 위한 환상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않아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즉 여호와를 앙모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부수는 거예요. 자신을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했던 그런 환상을 부수는 겁니다. 환상을 부숴버릴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꿈과 소망이 있는 세상이 아니라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습니다. 옳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이제까지 달려온 내 앞길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왔군요.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고 있어요. 세상을 향한 인간의 희망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앙모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게 합니다. 물론 오직 여호와가 자신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애굽을 언제라도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자기 희망을 가지고 환상 속에서 살아갈 때 오직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도 자기의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 라고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것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돕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다 함께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그 내려가는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 이것을 가지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즉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돌아온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은 마치 크고 젊은 사자가 입에 먹이를 물고 그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 또 어미새가 날개 아래 새끼를 품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자와 같이 어미새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애굽은 물론이와
물론이거니와 애굽에 피하는 너희들도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어미새가 새끼를 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자가 먹이를 지키는 것처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가정을 부욕해 하고 자녀들을 성공시키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끝까지 교회가,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지키시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 어떤 일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여호와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내려간다면 그것은 결코 교회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진짜 교회예요. 이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보면은 그 강도 만난 자가 어떻게 갑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해야 되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이 단어에는, 이 문맥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여리고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면은 우리 인생은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됐든 어려움이 됐든 그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오늘 애굽의 도움을 청합니다. 애굽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피하는 자들과 애굽을 동시에 멸망시키겠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애굽을 의지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참된 이스라엘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돌아오는 자가 바로 남은 자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앙망하고 구하는 자들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은우상, 금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앙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십니다.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교회로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나 사자와 같이, 어미새와 같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는 앞을 모릅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위험한 낭떠를 향해서 고속 질주를 하면서 어떠한 경고에도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저 그 기쁨에 취해서 낭떠러지로 달려갈 때가 참 많습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속히 돌아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의지할 것, 세상을 우리를 재밌게 하는 것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것들, 유혹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아니하도록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잠든 자를 흔들어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 아침에 마음껏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